사무엘상 12장 말씀, 12장 19절 말씀부터 마지막 25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2장 19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9절 말씀.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이는 너를 위하여 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주목을 받는 부분은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라는 말씀을 아마 다들 은혜로 받으시는 줄 압니다. 누군가 이렇게 특별히 이제 영적인 지도자가 이렇게 나를 위하여 누군가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해 준다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렇죠? 그런 지도자가 있는 공동체는 참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것이죠. 근데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다시 이렇게 기도하기로 결심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난주도 살펴봤지만 사무엘 선지자의 마음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배신감 또 배반감 그런 것들이 아주 속이 많이 상했거든요. 어릴 때부터 아기 때부터 자란 분이에요, 이분이.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제사장부터 성막까지 다 망하고 회파되고 법궤조차도 그 행방이 알 수 없는 그때조차라도 이 사무엘 선지자가 홀로 남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가르쳤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분이 무슨 군사 지도자나 뭐 이런 나가서 전쟁에서 욕망에게 싸우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만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막 기도하면서 블레셋의 침략을 이겨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영성은 참 대단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 이후로 이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지도자들을 그들이 가졌다는 것은 정말 새로운 시대를 열고 또 그들에게 정말 축복이 되는 큰 낭패 후에 축복이 되는 길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인도하셨음을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인물인데 이 사람이 이제 나이가 늙고 그 아들들은 사무엘만 못한 것 같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이제 당신의 아들들이 사사하지 말고 선지자 하지 말고 당신도 이제 늙으니까 그만두고 우리도 다른 나라와 같은 왕을 달라 이렇게 구했잖아요. 요구한 것이죠.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이걸 딱 들을 때에 느꼈던 것은 뭐냐면 뭐라 그럴까요? 이들이 나를 버렸다 이거죠. 배신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평생을 걸쳐서 이스라엘을 위해 헌신했는데 얘네들이 막판에 나를 버리는구나 이런 생각이 이제 드니까 사실 얼마나 이제 그 마음이 컸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랬어요.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성경에는 그 기도문이 안 나와요. 하나님이 응답하신 장면만 나와. 근데 하나님이 응답하신 말을 들어보니까 뭐라고 기도했는지를 알 수 있겠어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린 것이다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는 어떻게 기도했겠어요? 이스라엘이 나를 버렸다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아마 그 배신감에 배반감에 몸스러치는 기도를 했을 거예요. 여러분도 사람 때문에 정말 내가 많은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내가 최선을 다한 사람 때문에 뒤통수 맞고 막 진짜 상처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가서 호소한 적 있지 않아요? 있잖아요. 하나님 이게 말이 되냐고 그러면서 막
그 심정을 토하는 기도를 아마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장에도 보면 한나가 부딘나의 충동함과 이 막 격동함을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막 가서 괴로운 걸 토했다 그랬잖아요. 아마 그런 기도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런 기도 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를 버림이 아니고 나를 버리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버린 것도 맞죠, 그죠? 이제 당신과 당신의 아들들은 더 이상 필요치 않다라고 하는 거니까 버리는 것이 맞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화살을 다 온전히 사무엘이 받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고,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 사무엘을 버리는 것은 사실은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동안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왕이 없어도 왕이 있는 것보다 더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고 이방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외면이라는 거죠. 궁극적으로. 그런 사무엘이 그런 마음을 갖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야, 너 버린 거 아니야. 나 버린 거야.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사무엘 선지자의 다친 마음이 회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곰곰이 씹어보면, 적용해보면 이제 그런 거 되겠죠. 우리가 우리에게 막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억울하고 나한테 막 공격하고 뭐 뒤집어 씌우고, 뭐 예를 들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똑같은 지경에 이르러서 정말 누가 너무 밉고 너무 싫고 그 배반감에 더 이상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그 마음을 갖고 나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것도 맞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걔가 너한테 그렇게 하는 거는 결과적으로 나랑 문제가 있어서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너한테 그렇게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나와 문제가 있었어야. 나를 알지 못해서야. 아직 이 믿음 안에서 바로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아직 어려서야. 아직 무지해서야.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야. 아직 성숙하지 못해서야. 아직 깨닫지 못해서야. 이런 거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과 그 사람의 관계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그러면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기는 거냐면은 이제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듣고 나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배반감에 막 떠는 게 아니고, 그래요. 얼마나 하나님을 모르면 나한테까지 저렇게 하겠는가. 얼마나 하나님이 정말 왕보다도 하나님이 얼마나 더 왕 같은 왕의 왕인데 그걸 몰라가지고 저렇게 무지하게 구하니 얼마나 안타까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 내게 저러는 거겠지. 이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면 이제 어떤 마음이 생겨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그러면 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과의 문제가 있어서 저러는 건데, 하나님과의 문제가 있어서 내게 저러는 건데, 그러면 하나님은 자기를 그렇게 버리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도대체 어떻게 하실까? 이게 궁금한 거잖아요. 그렇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고 하고 경고와 함께 가르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선지자가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큰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게 사무엘 선지자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너희들은 하나님을 버려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려 안 버려요? 안 버린다는 거죠. 안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는 이스라엘의 왕에 대한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가를 봤더니 왕의 제도를 허락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위험성도 함께 알려주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좀 넓은 마음을 보니까 자기의 이제 밴댕이 같은 마음이 조금 이제 누그러지는 거지. 우리 하나님은 버림받아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깨닫게 되니까 사무엘 선지자의 마음에 좀 여유로운 공간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변하는 사람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을 대변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는데 선지자가 열받았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미워 죽겠어, 그래가지고 이제 난 너희를 위해서 기도도 안 하겠다, 막 이렇게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들은 교회인데 그 교회가 막 난리가 났대. 뭔 난리가 났는데 목사님 때문에 난리가 난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목사님이 딱 부임하셨는데 교회 이제 사택이 되게 오래된 주택이었나 봐요. 그래 이제 좀 아파트에서 사시다가 다른 교회에서 이분이 이제 그 교회로 다 왔어. 근데 사택이 너무 낡았어. 그래가지고 장로님들한테 좀 수리를 해달라, 아니면 좀 아파트로, 인근의 아파트로 사택을 해달라. 교회가 좀 넉넉한 교회예요. 해달라 해서 당연히 해줄 줄 알았는데 안 해주는 거야, 장로님들이. 전에 있는 목사님 거기서 20 몇 년을 사셨는데 뭐 왜 그거 못 살다고 그러냐고 막. 그러니까 목사님이 화가 난 거야. 그래서 당회를 열었어. 장로님들하고 이러고 막, 어떻게 안 해줄 수 있습니까? 막 그러면서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앞으로 나한테 은혜로운 설교는 기대하지 마세요. 나한테서 은혜로운 설교는 기대도 하지 말라고 막. 난리가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난리 대환장 파티지 뭐. 그 말이 그냥 삽시간에 온 교회다 퍼져가지고 성도님들 주일날 설교를 듣고 싶겠어, 안 듣고 싶겠어? 기대하지 말래. 은혜로운 설교 기대하지 말래. 야, 참, 그런 소문은 또 발 없이 또 내 귀에까지 들어왔으니 얼마나 빨리 퍼지는 거야.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잖아요. 목회자가 그러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무엘 선지자는 자기가 속이 상해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마음을 대변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안 버린다는데 내가 버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나니까 자기보다 크신 사랑, 자기보다 크신 자비를 가지고 계신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스라엘이 자기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겠다고 하는 그것을 아니까 그가 하는 말이, 나도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예요. 그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쉬지 않고 항상 기도한다는 게 어렵잖아요. 아니, 나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맨날 쉬는데 그럴 때가 많은데 누군가를 위해서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내 마음 안에 사랑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은 우리가 주로 누구를 향해서 그렇게 하게 되냐면 주로 부모님들이 자녀를 향해서 그렇게 하게 되죠. 속썩여도 말 안 들어도 그래도 내 새끼니까, 그죠? 부모님들이 자녀를 향한 기도는 항상 마르지 않잖아요. 항상 중단하지 않잖아요. 예.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뭐라 그래요? 내 자녀니까, 내가 부모니까, 내 가슴 찢어놔도 나 속상하게 해도 버려요, 안 버려요? 안 버려요. 아유, 요즘 무슨 고려장이라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 말에도 요즘도 그래요. 뭐 저희 어머니도 이제 그 요양원에 계시지만 거기 보면은 많은 노인들이 계시잖아요. 나 가끔 가면 이제 그런 얘기를 듣는데 그냥 버려둔 부모님들도 있어요. 자녀들이 그냥, 그러니까 살아생전 이렇게 재산을 다 나눠줘가지고 자녀들이 그냥 거기다 박아놓고 쳐다도 안 봐. 다 나눠주면 돼요, 안 돼요? 그런 거 얘기하는 건 아니고 안 돼, 안 돼. 그래가지고 아니 뭐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러면 자녀들이 와서 쳐다보지 않으면 거기 있는 사람들도 이 사람을 귀히 보지 않잖아요. 자녀들이 자주 와서 면회하고, 또 저희도 그렇게 합니다면은 갈 때마다 요양사들 간식도 사가고 같이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 드시라고 모두 사가고 잘해야 그 다음에 우리 부모님이 거기서 뭐예요? 목소리 좀 내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막 그렇게 화려한 인생을 살았으나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넘겨줬지만 자녀들이 그냥 방치한 그런 분들이 보면은 안타깝대. 저희 누나가 거기 간호사로 있기 때문에 제가 듣는 말들인데,
근데도 부모님은 절대 그분은 자식 욕 안 한다는 거지. 자기 입으로. 뭔 일이 있어서 그렇고 이래서 그렇고 그랬다 그렇지. 그렇게 하지 자기 입으로 막 자녀들 다른 사람 앞에서 깎아내리지 않는다. 그게 부모 마음이라는 거죠. 부모 마음. 하나님도 우리 인간도 부모로서 그런 마음 갖는데 우리 하나님 우리보다 사랑이 더 적어요, 커요? 더 크잖아요.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그래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아는 자들이, 그 마음을 깨달은 자들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깨달은 자들이 선지자 노릇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런 부분에 더 이런 마음을 가져줘야죠. 특별히 도고기도하는 사람들, 도고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를 해줘야 돼요. 인간적인 내 섭섭함 있잖아요. 인간적인 내 이해관계, 섭섭함 그런 걸로는 기도가 안 나오지. 여러분 기도 안 나올 때 있잖아요, 그죠? 오늘도 우리 어느 분이 기도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러셨는데 기도 안 나올 때 있거든. 이가 갈리는데 어떻게 기도가 나와요? 이가 갈리는데 나를 향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나를 향한 것. 근데 모든 죄는 사람에게 행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 행하는 것이거든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제 그 영혼이 이제 불쌍해지는 것이고, 내가 이 사람에게 대접받지 못하고 내가 공정히 평가받지 못하는 억울함이 있지만 그거는 누가 우리에게 보상해 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인정해 주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 또 다른 영적인 단계로 선지자로서도 한 단계 성숙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요즘 한국 교회는 이걸 못 넘어서요. 근데 이 사무엘은 아들 문제를 넘어서잖아요. 아들한테 사사직을 물려주고 싶겠어요? 안 물려주고 싶겠어요? 에이, 물려주고 싶지 왜 안 물려주고 싶겠어요? 자기가 평생은 뭐 누구 말로 뭐 속된 말로 눈물 콧물 뭐 다 흘렸고 막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내가 여기까지 이스라엘을 이끌어 왔는데 그렇게 잘 해놓고 자녀 문제에서 넘어서지 못하는 지도자들이 많다.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교회가 분열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을 깊이 아니까 그걸 넘어서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도록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로운 왕정 시대로 넘어가도록. 왕이 세워진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줄어드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사사일 때는 하나님이 진짜 사사라는 것이 계시되어지고 왕정 시대로 넘어가면 거봐 하나님이 진짜 왕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시대로 넘어갈 수 있도록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후로도 사무엘 선지자를 보면 알겠지만 그게 진심이었어요. 이스라엘을 향해 쉬지 않고 기도하겠다는 말이 가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울 왕이 타락하게 될 때 얼마나 그가 마음이 아파했는지 몰라요. 사울 왕을 세울 때도 진심으로 세웠어요. 요 놈들 아주 나 버리고 요 왕을 세웠겠다 이래가지고 앙심 품고 막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정말 사울에게 진심으로 축복하고 기름을 부었고 그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다 했잖아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타락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심히 근심이 되고 슬퍼가지고 나중에는 사울을 보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사울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고. 너무 가슴 아파하고. 그러나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누구에게 또 기름을 부어요? 다윗에게 또 기름을 붓고 진심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런 좀 진심, 하나님 앞에 영어로 말하면 sincerity라 해서 진심과 진정성을 가진 지도자들이 필요해요. 영적으로. 그 우리가 사실은 또 다 그런 사실은 선지자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딱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음을 잘 알아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이해관계를 좀 다 풀어버리고 막 눌리고 막 꼬이고 막 이런 것들 좀 이렇게 풀어버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기도하고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든 쉬지 않고 기도해 줄 수 있는 너그러운 그런 마음을 소유한 기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나주님